네, 세명성교회 교사 경건의 7번째 시간, 오늘은 디도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 읽지만 설교도 많이 안 들어보고 거의 읽어본 적 없는 책이 아마 디도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디도서의 내용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선 이 배경들을 같이 이해하고 가면 좋겠는데요. 지중해 중앙에 디도가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아주 큰 섬인데 로마는 일찌감치 이 섬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배로도 많이 싸웠잖아요. 당연히 섬이 우리가 정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헬라인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다음에 그레데 원주민들까지 그레데 섬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았죠. 그런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를 향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이 로마에 대한 반란도 많이 일어나고 이제 밀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아주 혼란한 도시였습니다. 그 혼란한 곳에도 역시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고 그곳의 목회자가 바로 오늘 편지의 수신자 디도입니다. 이 혼란한 분위기가 교회에도 그대로 이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흔들 만한 사건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배 중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혼란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울이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네, 그레데 섬의 목회자 디도에게 바울은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향이 정욕을 버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정욕. 우리는 정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성적인 욕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정욕은 성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식욕이 될 수도 있고요. 성욕이 될 수도 있고 물질욕, 명예욕 등등 다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것은 세상 욕망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보다 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방향은 어디냐면 세상이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인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해요. 네, 우리 뒤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나와요? 예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교사로, 리더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세워져서 사역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되뇌이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내 영역이 아니다. 이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가 위임받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악 물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려나 보다 라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부분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예수님 모습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인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선한 일은 뭐냐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걸 잠깐 이어보면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키워내는 것이 양육이 해야 되는 것, 양육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가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할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 욕망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는 뭐예요?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경쟁과 승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경쟁과 승리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을 꿈꾸는 것, 누군가 살리는 꿈을 꾸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쉬운 말 같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각처럼 쉽진 않지만 또 생각처럼 어렵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양육을 하든 이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정리해보면요, 양육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양육의 목적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뿌리는 이 씨앗들이요, 세상 가운데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또 양육자로 세우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부족한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자라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아이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